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여러 달 전에 강의가 중단됐고 이제 다시 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73편 28절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내용이 왜 우리는 칼빈주의 사상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칼빈주의 사상을 알려면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알아야 되겠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알려면은 16세기의 교회 개혁자 요한 칼빈의 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강의를 한 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될 것을 제가 거듭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 오늘이 11월 9일인데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제 11월 8일. 어제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 서거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하루 전에 우리 합동 측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심호하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행사를 새벽 6시에 가졌습니다. 그 집회에 성도들이 약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강연 겸 설교 순서를 맡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함께 하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림 그룹의 회장님이신 김흥국 장로님, 그리고 또 한동대 교수님이신 최용준 교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1837년에 나서 1920년 11월 28일, 그러니까 딱 100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하고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에
그 정통신학, 즉 개혁신학의 맥을 이렇게 이어온다면 칼빈, 존 낙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미국의 코넬리우스 벤틸,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거할 수가 있는데, 카이퍼는 그냥 이론가가 아니고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 확장시키고 실천한 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는 25세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26살에 목양의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카이퍼는 25살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카이퍼는 자유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그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에 설립된 교회로서 철저한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성도 가운데 발투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 발투스는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설교를 들어보고 학적으로는 맞는데 당신은 칼빈주의자가 아니라고 거세게 항거하고 그 설교를 듣지 않고 말하자면은 도전했습니다. 그때 카이퍼는 그 발투스라는 여성도의 말을 듣고 자유주의자에서 칼빈주의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나중에 대설교가가 됐고, 베이스트 교회에서 3년을 심우하다가 중부에서 가장 큰 교회인 그 우트레흐트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또 암스테르담 중앙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암스테르담 중앙교회는 지금 그 암스테르담의 그 담스퀘어, 그 담스퀘어는 거기 왕궁이 있는데 왕궁 사이즈하고 교회 사이즈하고 거의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카이퍼 목사님의 고민은 뭐냐니까, 아니 그때 당시는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가 창궐하게 됐고, 또 말하자면 인본주의, 그리고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이 온 유럽을 겪고 있을 때 화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정부도 다 자유주의 사상에 있는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이 복음적인 신앙,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생각하기를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대학이 전부 다 자유주의로 다 넘어가고 있을 때 카이퍼는 생각하기를, 아하,
정말로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한 신앙을 가진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한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국가가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관여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국가가 교회 예배를 하라, 하지 마라. 성가대는 하지 마라. 또 무슨 하여간 이런 식이 됐을 때 카이퍼는 1880년에 화란에 프라야 유니버시티, 곧 자유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그 자유대학을 설립할 때에 그때에 말씀한 것이 이른바 영역 주권 사상입니다. 그 영역 주권 사상을 총장 취임 때 발표를 했는데, 그 영역 주권이라는 것이 또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원래 그 주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phere 이렇게 말하지만 화란 말로는 끄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끄링이란 무슨 소리냐? 원을 말합니다. 그 원을 말하는데, 원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하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작은 원은 작은 원대로 중심이 있고, 중간 원은 중간 원대로 중심이 있겠죠. 원이 10개란 말은 중심이 10개란 말과 같고, 원이 20개란 말은 중심이 20개란 말과 꼭 같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모든 원에는 한 개의 중심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그 중심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다는 뜻입니다. 주권이란 무슨 말입니까? 주인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주인된 권리.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국가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학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바로 그러한 사상을 우리는 영역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이퍼가 1880년에 제창한 이 영역 주권 사상은 하나님께서는 정부에게만 모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런 권력을 다른 모든 영역에도 같이 나누어 주시고, 거기에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쾌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제 카이퍼는 그 후에 하원의원, 상원의원, 그 나중에 1901년에서 1905년까지 아브라함 카이퍼는 수상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카이퍼의 생각은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자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큰 행사를 이렇게 갖게 됐는데, 카이퍼는 하도 다재다능해서 그 비판자들이 말하기를 카이퍼는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인물이라는 그런 평을 했고, 100년 전 카이퍼가 서거했을 때 전 세계 120개 언론이 대서특필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카이퍼를 배워야 되겠느냐? 그것은 카이퍼가 카이퍼는 언론인이었죠. 또한 정치가요, 대설교가요, 목사요, 또 신학대학의 설립자요, 그리고 교수요, 그리고 대정치가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카이퍼는 일생 동안 책을 223권의 저서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23권을 어떻게 썼겠느냐? 그는 일간지의 주필로 50년, 주간지의 주필로서 5년, 이렇게 살면서 매일같이 칼럼을 쏟아내고 또 그 에세이 글을 통해서 아주 쉬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아주 쉬운 말로 민중들을 50년 동안 깨워서 참 화란을 하나님 중심한 그런 국가로 만든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기독교 정당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불필요하다. 여러 가지 아직도 논쟁이 있지만은 그 기독교 정당을, 이 세상에는 기독교 정당이 나라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서양에는. 근데 기독교 정당이 있으려면 그 아브람 카이퍼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7일날 사랑의 교회 거기 아브람 카이퍼 100주년 서거 100주년 기념대회에 갔더니 어느 학자가 지금 카이퍼의 마지막 작품인 반혁명당 국가 국가관을 지금 한국말로 지금 번역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반혁명당이라는 혁명이라는 건 뭐냐? 1789년에 불란서 혁명은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 인본주의 사상이 나중에 그것이 불란서 혁명의 사상이 나중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폭력으로 뒤집어 엎고 말하자면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 그것은 철저히 인본주의 세계관이요, 인본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 그래서 안티
Revolutionary Party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anti-revolutionary 한 그런 세계관을 극복하고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 그런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책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출판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1878년에 카이퍼가 쓴 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 그러니까 온스 프로그램, 아워 프로그램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제가 몇 주일 전에 제 칼럼에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정부란 도덕적 기관이다. 그러니까 이 정부란 도덕적인 기관이 돼야 되지. 정부가 무슨 마피아 집단처럼 뭐 이렇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폭력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반드시 도덕적 기관이 돼야 된다. 정부는 State is moral organization. 정부는 도덕적 기관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정부가 도덕적 기관이 된다면 의회도 도덕적 기관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법조도 도덕적인 기관이 돼야 되는데 슬프게도 오늘 우리 한국의 모습은 전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지난 연초에 제가 강의하면서 카이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보완적으로 어제가 바로 카이퍼 서거 100주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에 한 주간 전에 제가 대구 있는 그 광진 중앙교회 땅에서 애국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애국 집회 인도하면서 제가 그래도 좀 이런 책을 또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주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이번 강의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어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뭐 서론격이라 할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이번 학기의 메인 디시는 주는 칼빈의 사상과 삶을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할 터인데 그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애국 집회한 그 강연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것은 크게 네 토막입니다. 대구 광진중앙교회에서 가서 집회한 내용은 첫째가 뭐냐?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큰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이 한국에 지금
깔려 있다. 이거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언약도들의 순교 정신으로 자유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켜냅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제 말을 하면 되지 않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다. 그건 아니고, 언제라도 우리는 The Bible said,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오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이게 찍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씩 그냥 다 드리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일 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새 흔히 하는 말대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당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도 부를 수 없고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공무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당국에 보고하고 벌금을 가하거나 교회를 폐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다분히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며 방역 행정의 실책을 교회로 돌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위한 길들이기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 강연을 통해서 왜 이런 시국에 우리가 모여서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하는지를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째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정체를 장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저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에 대한 바른 관계를 정립하려고 합니다. 정교 분리에 대한 잘못된 도구마를 교정하고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교회가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럼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 새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결국 한국교회가 세계에 우뚝 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세계에 가득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첫째로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제 왼쪽 위에 있는 십자가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냐? 70년 전에 1951년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으로 왔던 미국의 육군 군목 사이먼 목사가 차던 십자가를 제가 차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구를 사수하기 위해 미군 장병에게 신앙과 용기를 주던 그 사이먼 목사님의 땀과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북한 김일성이 6.25 불법 남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없어질 큰 절체절명의 순간이에 그 절박한 순간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이 참전해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만은 여기 조그마한 실크 손수건이 있는데요. 여기 실크 손수건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과 유엔군이 힘을 합해서 공산당을 무찔러 북으로 내쫓고 그 다음에 낙동강 이후에 대구와 부산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1951년 대구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육군과 그리고 미군과 유엔군을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손수건을 만들어서 모든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태극기 그리고 유엔기 그리고 성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맨 위에 Thank you, Thank you, UN Army 그 다음에 그 밑에 대구 코리아 1951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 70년간 시달려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휴전 이후에도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적화를 노렸고 국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중에도 끊임없이 세작들, 간첩들 말이죠. 세작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내 각계각층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교육을 시키는데 올인했습니다. 김일성은 한국의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어서 주체사상 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0년에 저는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대학 총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모르기는 하지만은 제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른바 군부 독재에 대한 젊은이들이 민주화 항거가 많았습니다. 특히 광주 5.18 사태로 나라가 비상시국에 들어갔을 때 이런 혼란한 시국에 절호의 기회를 북한 공산당이 그냥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많은 세작들을 보내요. 학원과 노동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MT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저 가평, 양수리 등에 방을 얻어가지고 소모임을 하고 프린트물로 된 것을 가지고 소위 민주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민주화란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주체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 학생들은 그것이 주체사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군부 독재 정치를 물리치고 그 민주화를 달성한다는 명분 하나를 내세워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모든 권위를 파괴하고 이 땅에 이상주의적인 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요 주체사상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시 교재들이 뭡니까? 신막스주의 그리고 매판 자본주의 등의 프린트물입니다. 그 신막스주의나 막스주의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막스주의라는 것은 그 막스의 그 젊은 날에 그 막스의 이상적인 것을 좀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신막스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운동권 학생들이 기업가와 부자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평화, 평등사회를 만든다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한 운동권이 되었고 그 이들이 지난 40년 동안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비밀단체를 결성해서 서로 뭉치고 조직화하면서 힘을 길러왔습니다. 그러기를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회주의 주체사상이 민주화인 줄 알고 교육받은 자들 모두가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조계, 군사, 심지어 종교 등에도 이 지도자들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의 세작들에게 붙잡힌 운동권자들의 활약 때문에 주체사상으로 세뇌되어 드디어 우리 정부는 서서히 사회주의 나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또아리를 틀고 혁명의 전사로 뭉치고 서로 연대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들은 노동계를 모두 접수하고 전교조를 결성해서 초, 중, 고 의식화 교육을 완성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기독교는 너무나도 안일했고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과 성장에만 매달려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만 가르치고 왔습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또 제 식으로 말하면 칼빈주의적인 세계관, 즉 하나님 중심한 세계관을 교육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아무것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요. 우리의 갈등입니다. 이것이 오늘 정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인들 자신도 모르게 그냥 어느새
종북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깨보니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퇴조하고 과거 종북주의자들에게 세뇌된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좌클릭해버린 상태입니다. 금년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교묘히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한국 사회가 조직적이고 잘 훈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심한 일반인들은 하기야 뭐 세상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든 사회주의 나라가 되는 뭐 당장 내게 별일이 없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간 정보가 나중 들어간 정보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날의 그 습득한 주체사상 이론을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그런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어서 정부 관리들 중에는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우리끼리 통일 정부를 만들고 연방제를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 이론에 잘 훈련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 쪽에 심지어 종교교회까지 포진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생각할 단어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한국에 깔려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세작들을 보내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그리고 이승만은 민족 분단의 원흉이라고 선동해 왔습니다. 여기에 좌파 언론과 의식화된 역사가들이 이승만을 비판해야 마치 지식인으로 대접받는 줄 그리 알았습니다. 지난번 광복회 회장의 연설은 바로 북한의 세작들의 내용과 꼭 같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탄생일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임시정부는 세 곳이었습니다. 첫째는 함성, 서울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보스톡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상해 세 곳이 있다가 발전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합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요인 가운데는 애국자도 많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러시아의 후원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였지만은 임시정부에 있는 그 좌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이승만 박사를 퇴출시키고 좌우 합작을 주장하는 김구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김구는 나라의 큰 지도자였고 애국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좌우 합작,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을 앞세웠고
남북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월북해서 김일성에 대한테 가서 실컷 푸대접 받고 김일성의 붉은 군대의 사열이나 받고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가장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김구를 위대한 애국자로 지켜 세우는 반면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리 말할 수 있겠지만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동안 세작들의 집요한 교육도 있었지만 주체사상 이론을 배운 자들은 아직도 우리 민족끼리만을 주장하다고 보니 심지어 근본 국가 조찬 기도회도 한반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부가 연방제를 꿈꾸니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걸림돌이 되겠죠? 그동안 북한의 세작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영역에 친북, 종북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특히 세뇌된 종교제가 초, 중, 고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거짓 선전 선동 교육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하나 되자고 하는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없애고 공산주의 통일이라도 통일만 되면 문제없다는 생각을 젊은이들과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사상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이런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뉴욕타임즈의 조간지 일면 탑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공화국이 설립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잘 여러분 배지는 않겠지만은 이것이 8월 15일자 뉴욕타임즈인데 이걸 조금 크게 내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이 선포됐는데 그 나라 이름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글로는 대한민국, 우리말로 그대로 썼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없애는 것이 통일이요, 대한민국을 없애는 것이 평화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끼리를 외친 김구는 위대하다고 띄우고 이승만은 역적이라고 난도질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좌경화된 역사학자들이 앞장서서 거짓된 이론을 만들고 정교조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시켜 왔습니다. 나는 이승만 박사가 우리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별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40년 전에 예, 이게 나왔네요. 제가 이 40년 전에 이승만 박사의 사저인 이화장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이승만 박사 초상이 있고 그 밑에 프란치스카 도너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이승만 박사 연구를 위해서 하와이에 3번 갔겠습니다. 이승만 박사 연구를 위해서 저는 프린스톤에 10번을 갔습니다.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 프린스톤과 그리고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30살에 미국 유학을 간 이승만은 어디서 공부를 했을까요? 물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 어느 교회 출석했을까요? 이 교회 출석하셨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Church of Covenant, 우리 정통 장로교회인, 그러니까 언약도의 교회, 즉 칼빈과 존 낙스와 멜빌의 신앙을 연 언약도들의 교회인 Church of Covenant in 워싱턴 DC에서 공부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이 누구신가? 햄린 목사님이십니다. 닥터 햄린 목사님은 그때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이사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버드 대학교의 이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햄린 목사님은 이 한국에서 온 이 이승만 학생을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BA 학위를 하도록 주선을 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하도록 그렇게 배후에서 했고, 그에게 사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프린스턴 대학에 박사학위를 하러 왔는데, 그 박사학위를 할 때에 먼저 1년 동안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프린스턴에 있을 때, 신학교에 있을 때에 그 학적부를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카피본입니다만은, 여기 그때 프린스턴의 분위기가 어땠었느냐? 그때 있는 그 위대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학자가 비비 월필드입니다. 비비 월필드는 칼빈주의 3대 학자인 비비 월필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신학의 대부인 게랄더스 보스 박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승만 박사가 뭘 공부를 하셨을까? 물론 국제법도 공부를 했지만은 이승만 박사는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기독교 변증학을 공부했고, 바울 서신을 공부를 했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다,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있는 것은, 이승만 박사가 그 프린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할 그 즈음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분위기는 어땠었느냐. 그것은 비비 월필드가 1898년에 아브람 카이퍼 박사를 초빙해가지고 The Lectures on Calvinism, 칼빈주의 특강을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이 좌경화되기 전 1929년까지 특별히 이승만 학생이 프린스턴에 공부할 때가, 그때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제 추측 같아서는 이승만 박사의 가슴 속에는 만약 조선이 독립이 된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나라를 꼭 세워야 되겠다는 그것을 가슴에 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48년 나라가 독립되고 정부 수립을 할 때 이승만 박사가 헌법을 다 만들고 선포하기 전에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합시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믿는 이든지 안 믿는 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로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성경에 이런 나라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이름은 조선입니다. 조선을 영어로 하면 초선입니다. 초선은 뭐냐? 선택했다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나라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 박사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국부로 모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3.15 부정선거로 4.19가 일어나 불행하게 퇴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의 부정선거 전략으로 드러나 그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경쟁자였던 조병욱 박사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단독 후보였습니다. 단독 후보가 무슨 부정선거를 합니까? 다만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봉을 부통령으로 만들려고 못된 짓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때 그 부정선거를 한 재무장관이 사형을 받았다면 오늘 또 그 전례를 따라서 부정선거를 한 것이 드러나면 그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슴으로 받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강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칼빈주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맞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문제는 이 하나님 중심의 칼빈주의 사상과 인본주의와 유물주의 사상과의 이 두 축이 대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10번째입니다. 그것은 김일성을 우상으로 만든 김일성 종교입니다. 세뇌 교육을 어린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동안 우리 한국의 보수교회들은 우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라는 사람들은 세칭 자유주의의 열매만 따먹고 있었지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조직화해 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언약도들의 순교 정신으로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키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오늘의 독재적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로마서 13장에 모든 사람은 위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며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잘 이용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정부의 권세 잡은 자가 진리에 어긋나거나 불법과 부정을 행하거나 독재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교회를 겁박하고 핍박할 때도 그저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서 국가와 교회,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날 다시 화두가 되는 것은 정교 분리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교 분리를 마치 불변의 진리나 교리로 믿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의 큰 교회, 아니 중대형 교회, 소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중도다. 나는 중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교 분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복음 전파의 사명과
교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고 세상의 정치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정교 분리라는 본래 취지는 미국에서 제퍼슨 대통령이 정권이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부로부터 교회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정교 분리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이후에 반일 사상에 앞장섰던 목사와 장로들을 겁박하고 선교사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뇌시킴으로 정교 분리 정책을 강화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제 당국은 하루에 3번씩 천황을 향해 경배하도록 하고 일장기에 격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교회를 말살하고 모든 국민들을 신사에 가서 절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신사 참배, 정교 분리 정책의 한국교회는 1938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선양원 목사, 박관준 장로 등 50여 명은 신사 참배 운동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로 또는 산순교자로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5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7년 옥고를 지키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7년 옥고를 지키다가 석방하신 이인재 목사님 아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민일해라는 정부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 신사참배에 순응함으로 치욕스러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국가 절대주의 사상으로 정부 시책에 걸림돌이 되는 교회를 짓밟고 박해해서 의용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아니고 구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교회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나라가 교회를 겁박하고 핍박하고 예배를 통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정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부패하고 부정과 불법으로 국민을 억압할 때 우리 교회들은 정권에 항거하고 이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일에 생사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인 되는 권리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1638년 2월 28일자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의 국왕 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일이죠. 국가의 머리는 맞아, 왕이니까.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통치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찰스 왕이 막말을 하자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언약도 성도들이 1200명이 그레이스 프라이어스 교회당 앞에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한 연후에 그때 지도자는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 목사 한 분의 지도하에 1200명이 신앙 고백을 하고 국왕의 미움을 사서 1200명이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 1200명이 100%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들, 오늘의 세상 교회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20만 내지 30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경의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통치자요 왕이시라는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도들이 1200명이 순교회단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자들의 그 신앙 고백과 서명은 제가 있는 분당에 있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안에 있는 박물관에 그 문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정작 그 사건이 일어난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 에든바라에 있는 그 교회는 필사본이 있기는 하지만 서명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성경을 파괴하고 교회를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할 뿐 아니라 좌파 이데올로기를 교리화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혼미케하고 교회 파괴 공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해체하고 분열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철학이요, 정책이요, 교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전국으로 우리끼리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와 목사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입장이 다릅니다. 이를 이용해서 정부는 예배를 통제하고 공무원을 풀어서 감시하고
감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정부는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로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한 그 행복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너무 방만하고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지금이라도 전열을 가다듬어 우리의 죄악과 부족을 회개하면서 재정비할 때라고 봅니다. 결국 철저한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시스템이야말로 혼탁한 이 시대의 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6.25 전쟁 중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순간, 나라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목사들에게 나라를 구할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량교회 250여 명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모여 2주간 동안 한상동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2주간 동안 통회의 역사가 일어난 그 3일 후에 5,000불의 1의 가능성밖에 없다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48년 전에 오늘 읽었던 그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람 카이퍼 박사가 발견한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해 제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대안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매우 짧은 성경이지만은 하박국이 볼 때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기가 막힌 시대였습니다. 정의란 문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사회 전체가, 정부 자체가 부정과 부패 만연하고 수단 좋은 사람, 양심 불량인 사람, 정권에 아부하고 붙어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또 명예도 없습니다. 하박국의 가슴은 다 들어갔습니다. 하박국은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래서 하박국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오늘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참 눈을 지으신 분인데 왜 이 민족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듣지를 못합니까?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동시에 이 말씀을 왜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더딜지라도 다 기다리라.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참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이 나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600년 후에 나타났다가 다시 1500년 후에 마틴 루터에게 또 이 말씀이 또 나타났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리포메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바로 살려면, 세계교회가 바로 살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이 구속의 매뉴얼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합니다. 14절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결국은 이 정권이나 이 시대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낙심할 거 많지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당신의 택자들을,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국가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주간 전에 대구 구국기도회에서 했던 그 논문을, 그 연설문을 계류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